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자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7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앞뒤 좌우에 세 분 이상씩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명절 기간 수고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애쓰셨습니다. 오늘까지 애써 고향을 찾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못 뵈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두 다 건강히 연휴를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번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매주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과 동일한데요. 세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서 충만하자는 것이에요. 기뻐하기 원하시죠? 네.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요한일서가 기록됐고, 두 번째 목적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마지막 목적은 이 땅에서 영생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세 가지지만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는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제가 아니라 요한은 사귐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사귐. 앞선 6번의 강의의 소주제들도 동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 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사귐을 지속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원리를 나온 그대로 소개했을 뿐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원리들입니다. 이제는 듣고 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여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야 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된다. 빛의 조명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만 한다. 자백할 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도 대언자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된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원리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주변으로 흘려보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을 때 생명의 역사는 서서히 사라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사라져간다라는 사인은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기쁨이 이렇게 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뻐야지 해서 기뻐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오히려 죄를 짓는 횟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영생의 감격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초대교회를 향해 지난주 본문처럼 담대히 외친 것입니다. 2장 2절이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2장 2절 말씀을 요한 1서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터닝포인트. 어떤 터닝포인트냐? 이전까지는 2장 1절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2절부터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세상까지 연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은 때가 되면 나에게서 그리고 내 가족에게서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서 언젠가는 세상을 향해 전환되는 시점이 반드시 와야만 합니다. 요한에 의하면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아니 성장은 둘째치고
고꾸라지는 이유는 뭐냐? 이제는 시선을 외부로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때가 되면 돌릴게요. 이게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돌리면 역으로 그 사랑의 생명이 다시금 나에게 돌아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다시 한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해서가 아니라 매주 이 주제는 개인적으로 저희 공동체가 살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시고 순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2장 2절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아무리 이제 명절 끝이어도 저희가 암송하는 일은 넘어갈 수 없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는 우리 죄를,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목숨을 제물이니 마음을 명절 끝이라 많이 피곤하셔서 같이 한번 이번에는 이미지도 보시고 말씀도 보시고 힘차게 보겠습니다. 대신 자신 있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다시 할까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3절과 6절은 2절과 그 맥락을 같이 다른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것은 뭐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귐을 지속하는 자는, 생명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자는 어떤 자냐? 계명을 지키는 자다. 계명을 지키는 자다.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를 알아가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주님과 주석이 있지 아니하되. 네, 감사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알고, 반면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다. 조금 풀어 말씀드리면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진정한 사귐이 있는 자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진정한 사귐이 없는 자인데, 오늘 요한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약간 모욕적인 표현을 또 다시 씁니다. 요한이 지도자로서 세상 욕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절대로 제가 욕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안타까운 교회에 있는 그 제자들, 성도들에게 조금 모욕적인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벌써 1장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 표현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는 자들, 성도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어떤 뜻이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해석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계명을 안 지키는데 본인 입술로 계명을 나는 잘 지키고 있어라고 말하는 분들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극도로 신앙의 수준이 초보인지, 아니면 신앙의 연륜이 너무 오래됐는데 마음이 딱딱히 굳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그냥 계명을 나는 지킨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거 더 심각한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녀석들, 이런 뜻입니다. 예수가 그 안에 없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대놓고 자신있게 거짓말하는 걸 보니까 예수가 없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것이 칭찬입니까? 모욕입니까? 요한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모욕입니다. 저희가 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욕을 따라한다라기보다는 요한이 했던 이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분들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짓말하는 자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여.
지혜가 지성이 없는 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면 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다 생각하실 거예요. 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면 사귐을 지속하는 자구나.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계명도 나오지만 어떨 때는 율법, 어떨 때는 말씀, 또 어떨 때는 율례, 어떨 때는 규례. 굳이 같은 성경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럼 오늘 요한이 계명이라고 쓴 데에도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은 있으실 겁니다. 나름의 기준도 있으실 텐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참 하나님이 저를 도우신다고 느끼는 것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저희 큐티 본문이 레위기에서 시편 119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쉬워져서 저를 도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시편 119편을 금요일 토요일 묵상했는데 1절부터 32절에 그 짧은 32절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계명이라는 단어. 자, 119편 6절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않으리라. 119편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119편 19절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119편 21절입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 말은 이해력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계명. 시편 119편의 저자도 지속적으로 말하는 계명, 무슨 뜻입니까? 계명은 헬라어로 엔톨레. 제가 이제 아까 1부에 때 복수형 엔톨라라고 했다가 우리 좀 헬라어 전문가 두 분이 계셔가지고 엔톨라 아니라 엔톨레.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종범 강사님이 헬라어 튜터 출신이에요. 헬라어 교사 출신입니다. 놀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영쌤은 또 장학생 출신입니다. 모르셨어요? 하영쌤이 저한테 엔톨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엔톨레. 영어로는 커맨드먼트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 반드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계명이란 하나님이 오늘 나 자신에게 지키라고 허락하실 구체적인 명령이 있다. 이게 계명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이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고, 저는 이 제자와 비울 때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비유인데 간단합니다. 계명이 왜 우동 한 그릇이냐? 가난한 신학생이 애인이 생겼습니다. 그 남자 신학생의 지갑에는 날마다 주어진 돈이 3,000원밖에 없었어요. 이제 사랑하는 애인이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정신이 빼주세요. 네. 사랑하는 그 애인이 이제 생일이 다가와가지고 생일 선물을 사줘야 되잖아요. 이제 애인이 남자친구가 매달 매일 3,000원밖에 없는 걸 알고 부담스러워할까봐 미리 얘기를 던집니다. 내 생일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우리 학교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 가서 이 우동 한 그릇을 사서 같이 나눠 먹자. 그거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너무 감동적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포장마차에 갔는데 우동 한 그릇 가격이 여러분 예견하시다시피 3,000원이었습니다. 그럼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면 우동 한 그릇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야죠. 안 산다면 사랑하지 않거나 또 안 산다면 제가 생각해 봤는데 남자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부자 친구한테 카드를 빌려서 3,000원이 뭐예요? 3만원짜리 뷔페를 먹일 수도 있어요. 그 뷔페 먹는다고 여자친구 행복해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친구가 원하는 건 그 남자친구가 그날 할 수 있는 만큼의 3,000원의 우동 한 그릇을 같이 나눠 먹는 거. 얘가 그거 하고 싶다는 거. 여러분, 우동 한 그릇이 계명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남자친구의 지갑 사정을 모두 알고서 우동 한 그릇을 사서 나눠 먹자는 여자친구의 따뜻하고 배려 깊은 부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주시는 계명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따라오고 순종할 수 있는지 그 모든 여력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가장 잘 아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부탁하시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에게 진정한 믿음만 있으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자세히 보니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보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의 삶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그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좀처럼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까? 사귐이 중요한 걸 알아요. 생명이 중요한 걸 알아요. 그래야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래야 기쁨도 해보게 되고 그래야 영생의 감격도 나그네지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다. 그러나 왜 좀처럼 계명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 제가 묻고 바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나를 향한 그 계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계명을 알아야 순종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성경을 일단은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것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래도 주중이라도 열심히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계명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스스로 정해진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영적인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사단은 길을 쓰고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훈련할 때도 과제가 여러 가지 나갑니다. 암송도, 암기도, 생활과제도 있지만 가장 과제가 저조한 게 뭐냐면 큐티입니다. 큐티. 말씀 묵상. 저는 사실 어떤 마음이냐면 다른 과제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사랑하는 제자대교회 가족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것만큼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정해진 본문에서 나에게 주시는 계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걸 아니까 이건 제가 보니까 습관의 문제는 아니에요. 영적 전투의 문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선권을 뺏기지 않고 싶은 거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큐티를 하셨던 습관이 있으셨던 분들, 지금 패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펜을 들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계명을 알아도 계명을 실천하는데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타협하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와 같은 모습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도 수없이 있었고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복되어지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계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의 삶에 계명을 너무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다. 아마 가장 근원적인 이유,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그러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영적인 원칙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역으로 보자면 어떠한 고난에서, 어떠한 역경에서도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가장 지키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이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본인은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 알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그분의 사랑을 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노스코 알다라는 뜻은 여러분 지식적인 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5는 2 곱하기니까 좀 어려워요. 2, 5 3, 4 6, 8 9, 9 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지식적인 아닙니다. 딱 여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님 승천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요거 지식적인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노스코는 체험적인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송구하지만 그냥 질문이니까요. 김경환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누구시죠? 미라집사. 축복합니다. 맞추시면 안 돼. 지난 한 주간 제가 가장 힘들었던 고통의 순간은 모르실 겁니다. 저희 아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같이 살아낸 자만 느낄 수 있습니다. 기노스코가 말하는 알다라는 뜻은 이런 인간적으로는 부부간의 관계, 깊숙한 모든 것을 알고 것입니다. 자랑뿐 아니라 허물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에, 그의 영혼에 뼛속 깊이 몸소 체험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결국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자. 여러분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참으로 온전하게 되면 그만
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왜 5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강조했을까? 나중에 이유를 알았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 1서 2장 9절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가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지 않았던 관계임을 알 수 있었어요.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 제가 더 읽지 않아도요. 9절 이하를 쭉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내가 너희들에게 구체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온전해졌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요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꾸 말하고 궁금하고 혼자 질문하고 여러분 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3절과 4절에는 계명이라고 말했는데 5절에는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계명하다가 이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것이 좀 실증이 나니까 또 다른 표현인 말씀으로 그 자리를 대체했구나. 제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마음을 자꾸 성령님이 주십니다. 어떤 의미가? 왜 3절과 4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했을까? 여러분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제가 나중에 사도 요한을 만나서 여쭤봐야겠죠.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 두 가지 패턴이 같이 갑니다. 첫 번째, 강력한 명령. 두 번째, 믿기라고 하면 그렇지만 약속을 근거한 기다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이건 어떤 어투와 분위기냐면 너희들 당장 순종해야 돼. 당장 서로 사랑해야 돼. 이런 느낌이라면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그들에게 그 이면에 있는 약속을 표현합니다. 지금 당장 너희들이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너희들이 오늘 내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단한다면 언젠가는 너희들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싹 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교육관 건축 헌금 이제 3주간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제가 저희 아내에게 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쨌든 첫 타자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한번 쓸어보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화원이에게 이제 네 용돈의 전부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가 생각하는 만큼 좀 해라. 거의 용돈에 상응할 만한 부분을 가져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언인데 유언이 가져와라. 아니 이 자식이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이제 돈을 갖고 왔는데 그 돈을 갖고 온 금액의 절반을 저에게 다시 오가는 거예요. 거슬러달라. 너무 많이 거슬러달라. 저는 이제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제 한 12시가 넘기까지 아이가 안 자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에게 하는 얘기가 거스름 돈을 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 바치는 처음 하는 건축 예물인데 네 용돈 처음 안 된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거스름 돈은 줄 수 없고 4학년이 되면 누나와 같이 용돈을 주겠다. 그때를 기다려라. 그 이 아이가 활짝 웃는 모습으로 유유히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이건 뭐예요? 당장 순종해. 당장 순종해.
근데 5절에서 사도 요한이 어투를 갑자기 바꿔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계명은 듣는 자의 순종, 어떤 명령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죠. 말씀이란 단어는 약속, 듣는 자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 쓰는 이 편지의 외침은 절대로 강력한 어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외침은 이해와 사랑을 기본으로 한 따뜻한 설득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도 맞지만, 요한은 이랬을 겁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계명이 지키지, 죄송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건 맞지만,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내가 이해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까지도 나는 이해한다. 이 사도 요한의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키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시일이 지나면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네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처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자. 여러분,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하고 나타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이라는 뜻은 지속적인 사귐과 생명의 연습을 통해 완전해진 상태를 뜻합니다. 퍼펙트. 원뜻을 보면 테텔레이오 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가득 차고 전혀 모가 나지 않은 넘치는 상태입니다. 저는 믿어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이 중심이 가장 깊숙한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 씨앗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가 올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설득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랑이 너희들 안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때 공동체는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세워지는 공동체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을 향해 점차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소원하는 마음이 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경험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원고를 마감했기 때문에. 어떤 원고였냐면 그 직전 전주에 한 연구소에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 박사님의 글에 대한 논찬 글인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글 주제 자체가 초기 한국 내한했던 여성 의료 선교사 사역에 대한 글이에요. 근데 이 발표와 논찬을 어디서 한다고 들었냐면 학교가 아니라 이대 서울병원 3층의 방주교회라고 있대요. 거기서 이제 많은 그 의료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의료인들에게 이제 도전하는 거죠. 초기에 의료 선교사들의 삶이 이랬다. 그러니 목사님이 전도하고 적용했고, 그런 좀 약간 의도를 가지고 도전을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부탁하신 분이 저희 스승님의 스승님이어서 어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이제 받아들이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 화요일 아침에 제 원고를 탈고했습니다.
그 논문의 원 제목이 아까 선생님 올려주셨는데 초기 내한 의료 선교사와 전도 로제타우를 중심으로 라는 글입니다. 제가요 사실 이 글을 20페이지 논문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뭔가 저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찬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글을 읽는 내내 제 안에 강력한 돌파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거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로제타워의 100여 년 전에 그 수많은 복음전도의 사역이 오늘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재현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문자 썼는데 마지막에 3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이제 함께 모이게 될 의료인들과 청중들 그리고 박사님에게도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 3가지 질문 중에 2번째 질문만 소개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둘째로 로제타올은 내한 의료 선교사의 개척자로서 수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은 4년 전 인천시 서구 당하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교회 홍보하는 거죠. 그리고 뒤늦게 당하동의 의미가 신당, 즉 귀신을 모시는 집이 있는 원당리 아래의 마을이란 뜻임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는 행정구역상 김포시 원당동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당동의 의미 역시 신당이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그렇게 현재도 그렇지만 개척 초기 영적 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한계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최근 교육관 건축을 앞두고 여러 위로와 여러 고민과 기도 중에서 로제타 홀과 그녀와 함께 일어난 복음전도의 모습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갖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로제타는 고향에서 3년을 보낸 후 1897년 서울을 거쳐 이듬해 봄 2 아이와 함께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다. 그때 고향에서 낳은 3살 된 딸 이디스가 도착한 지 5일 만에 이질에 걸리고 말았다. 하얀 민들레꽃을 유난히 좋아했던 이디스는 고열에 시달리다 20여일 만에 아빠 곁으로 떠났다. 그러나 로제타는 어린 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여성들과 아이들이 처한 고통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좌절하지 않고 조선과 조선인을 끝까지 섬긴 것이다. 자신의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고 스스로 사지로 들어간 외국인 의사의 삶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그렇다면 필자가 생각할 때 이 같은 로제타올의 지속적인 전도의 원동력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그 삶을 본받고 따르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성도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물론 내일 박사님이 대답하시겠지만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로제타 홀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둘째였던 딸을 잃고 더 깊은 헌신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1898년 6월 평양에 여성들을 위한 최초의 병원을 세우고 최초의 맹학교를 세웁니다. 그것이 에디스 마가리트 어린이 병동. 뉴욕에 있는 점자를 직접 본인이 연구해서 책을 만들고 1900년도 6월 평양인 외국인 학교를 만듭니다. 그리고 28년 9월 경성 여자의학 전문학교, 고려대학 의과대학 전신, 그리고 동대문 부인병원, 이대 부속병원 전신, 그리고 인천 간호보조 전문 보건대학, 이 모든 것을 세우고 그녀는 1951년 사망했고 남편이 묻혀있는 양화진묘에 묻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제타 홀이 이토록 아픔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부족하나마 제가 처한 상황에서, 그리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외침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 가장 깊숙한 곳에서 참으로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그녀의 아픔과 상처를 떼어내고 이 땅의 위대한 기적을 베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절박하고 간절한 외침,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 아름다운 계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은 더 낮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전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났던 성향이 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조정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심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을 네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공동체와 세상 빛도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희 안에 또 다른 로제타 홀의 삶이, 그 제자로서의 삶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듣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대를 향해 당신이 그릇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삶, 우리의 손길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주시고 주님 내가 가장 중요한 계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죠. 나도 죽어가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인생의 목적을 맞춰야 됨에도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 놀라운 계명을 나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계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 앞에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당장 아직까지도 시일이 지나면 나도 요한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이 땅에서 자신의 뼈를 묻어 죽어간 그 한 여인의 삼촌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누리고 전하는 자로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수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인생을 참된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요한의 외치는 나를 통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헌신적인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함께 나눈 한 여인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잃고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많은 영혼들의 삶을 그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뚜렷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헛된 계명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헛된 욕망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져 그 사랑이 넘쳐 흘러가는 그곳을 향해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깊이 박힌 모처럼 박힌 내 삶을 괴롭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며 때로 나쁨과 범민을 줄지라도 부디 주님의 계명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로제타 홀과 같은 요한과 같은 참된 제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